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지으려 오직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자녀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참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허물과 죄악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견고한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 찬송 213장 나의 생명들이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속에 인약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실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주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또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이 일어나는지요. 주님 그들을 자유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온전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으로 김수영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 참 우리 주님의 그 보혈 샘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샘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온전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갈수록 녹록지 않고 힘든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수많은 것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늘 그 마음의 평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온 천하에 확장되길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죄송해요 8장 8절인데 9장에 잘못 미스프린트했네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정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들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긍휼하심,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편과 2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편과 후편인데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별세, 이 세상을 출애굽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이 출애굽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러한 출애굽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는 스데반이 숭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의 역사가 그 일들이 8장 1절 3절에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립의 전도가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1세기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TV 스크린에 보듯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 현장에 있고 우리도 그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그 성도들의 무리에 있다 생각하고 이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있었는가? 자, 예수님의 성천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가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고 날마다 그 성도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뭐 대략 그 솔로몬의 기둥이 있는데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들어가는 현관 입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현관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잖아요. 그죠? 입구니까.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는데 믿는 자가 5,000명이나 생겼다. 여러분, 이 당시 3,000명, 5,000명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의 우리 인구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일꾼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도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에서 이렇게 11절부터 살펴보면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당시 공회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지금도요, 양복을 번듯하게 입고 나와서 뭐 미국의 뭐 하원 청문회, 상원 청문회, 뭐 혹은 뭐 법정에 나와서 아주 번듯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거짓말을 번듯하게 하잖아요. 클린턴도 간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 간통 안 했다, 드러났는데도 이 웃기는 세상이에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번듯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뒤로는 다 들켰음에도 입 싹 닦아버립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모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제가 왜 이걸 살펴보냐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스데반은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잡아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합니다. 굉장한 이게 성경의 해박한 지식으로 마음을 꿰뚫는, 찌르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공회에, 이 공회 앞에, 그러니까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아주 그 최고의 권력적인 공회,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으로 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한도다. 아주 없는 말을 만들어내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읽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가지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완전히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니 그 자리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 자리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스데반이 핵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신앙을 찌르는 놀라운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맞는데 다른 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서셨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하기 직전이니까 죽임을 당할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저것들이 아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벌떡 놀라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서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호론에 찍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그게 오늘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베드로는 두 분의 설교 아까 제가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거 그겁니다. 두 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분위기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공회에 있는 특히 이 유대파 사람들 이 보니까 이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병자도 낫고 막 일이 일어나니까 딱 예주시하고 있다가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딱 보고 야, 너 이리 와. 말하자면 동네에 끌렁끌렁한 이런 건달들을 2명, 몇 명, 3명 정도 돈 주고 샀겠죠. 너희들 가서 이래 거짓말을 해. 이렇게 모함을 해라 하고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가서 공회에서요. 이 스데반은 그 종교적인 법은 이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이단이다. 저는 종교적인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돌로 쳐 죽임을 받는데 사울이 이 바울로 되기 전이죠. 사울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왜냐? 당연하게 여긴 이유가 스데반은 이단이고 종교범이고 그래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어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모습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 박해가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지금 사울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한 건 하겠다. 이제 스데반도 벌써 죽었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내가 저것들을 모조리 싸그리 잡아서 막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잔멸해서라는 이 말씀은요 이 그리그로 리마이너라는 뜻인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laid waste church. 교회를 쓰레기 더미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짐승같이 폭행한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유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막 밭을 온 밭을 다 휘집습니다.
그런 거 우리 요즘 유튜브에 가끔씩 보잖아요. 멧돼지 2마리가 3마리가 나타나서 온 밭을 딸기밭을 배추밭을 막 엉망 만들면 그 농사는 끝난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한 일원이었다면, 멤버였다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것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 박해를 통하여 이 멀리 도망가고 흩어짐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부흥 뒤에 오는 엄청난 핍박,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잔다고 했어요. 죽었다 표현하고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이상한 표현,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8장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을 받고 막 저기 도망을 다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또 이 복음을 듣고 무리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반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울음이 희한하게도 오늘 보면 8장 8절에 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울음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됨으로 이런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이 큰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환경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핍박과 고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쳐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슬픈 뿐이었을 텐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지금 8장 1절에 첫 번째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이루어지는 방식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크게 이 돈이 엄청난 교회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교회가 엄청나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분명히 보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거기에 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다른 도시로 흩어졌어요. 가장 가까운 그 유대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 도시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더 위로는 저 위에까지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들이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인하여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견디지 못하고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냐고 그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지리라 해놓고 그 다음 나타난 장면이 뭡니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도에 일어나므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꽃길 성공이라는 방법만 아니라 성공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고향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삶의 거처가 있고 그게 자기들의 삶의 근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실패한 듯 보입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그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그를 따르더라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여전히 자기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복음이 증거됐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들의 인생은 실패와 고통, 고난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스데반의 설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 특징은 사람들이 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명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대비를 해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한 그림, 렘브란트 자신도 굉장히 힘들거렸어요. 여러분 당시 이때 중세 시대 때 특히 16세기 때 15세기 때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고통을 안 받는 사람들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베토벤, 모차르트, 특히 베토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차르트도 사실 먹고 자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신앙을 떠나서. 이 렘브란트도 자신에게 깊은 아픔이 있었고 정말 그 가슴 내면 깊은 곳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를 보세요. 그 사실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 자신도 그것을 보는 바로 그 회동 속의 한 면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파란색 속에 있는 이 인물을
렘브란트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스테반을 보십시오. 스테반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늘의 보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앉아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그 사실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장면을 이 사울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희미했어요. 사울도 지금 여기가 얼굴입니다. 사울도 지금 제가 다음 기회 되면 이거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와야 되겠어요. 사울도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과 똑같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도대체 저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인상인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은 거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이 반전이 바로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신도 그 속에 쓴뿌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이 스테반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비록 우리 인생이 핍박과 고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과 같이 그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한 사람 먼저 살펴봅시다. 아마 이분은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도메니코 페티, 이탈리아 화가인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의 화가입니다. 도메니코 페티는 당시에는 뭐 엄청난 화가들, 엄청난 예술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하는데요. 뭐 엄청난 화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은 섭작인데, 자, 왼쪽 그림은, 이쪽 그림의 이름은 에케 호모, 이게 라틴어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에케 호모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니면 보라 이 사람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섭작입니다. 섭작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림을 참 좋아했는데, 이 그림을 연필을 사서 연습 삼아 그리고 연습 삼아 그리보다가 그냥 좀 잘 안 됐나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냐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바로 그게 연습 삼아 그린 겁니다. 그걸 섭작이랍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요, 이 사람이 5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림이에요. 이 도메니코 페티가. 이것을 우리는 글작이랍니다. 이것은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 미술관에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 글작을 좋아합니다. 글작을 보길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글작보다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이 섭작을 통해서 그냥 연습 삼아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글작이요, 이탈리아 피렌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워낙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이 그림의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전시만 될 수 있었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누구 그림이냐, 이거 무슨 그림이냐 묻는 사람조차 없는, 아무리 엄청난 글자이라도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일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살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 백작이 이 섭작의 그림을 봤어요. 어느 날 이 그림을 현재 독일의 듀셀도르프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독일 듀셀도르프 박물관에 있는데도 이 그림은 이런 공간에 잘 전시된 게 아니라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복도에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박작이 이 그림의 밑에 있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이 글씨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글을 보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앞에서 정말 온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형제단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단에 가서는 처음 들으실 텐데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라비안인들은 사실 당시에 엄청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이 독일이 또 중심지잖아요. 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 이런 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시다가 섬기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는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선교 활동에 전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 당시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구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이분이 처음으로 17세기 중반에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오신 분이 구출라프 선교사인데 그는 모라비안 형제단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선교사 조지물러, 이 사람도 모라비안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 사실 존 웨슬리 목사는 처음에는 목사지만은 이게 별로 감동도 없고 자기도 자신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가 모라비안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감리교를 설립한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단의 이 역사가, 선교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리들리 하브갈이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왔습니다. 19세기 인물이죠. 바로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그냥 연습 삼아 그랬던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이 여인도 그 밑에 글을 보게 됩니다. 글을 보게 되고 나서 큰 은혜를 받고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지를 작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들었던 나의 생명들의 213장, 바로 이 찬송도 이분이 작사를 한 겁니다. 무슨 그림을 보고요? 그냥 연습 삼아 그랬거든. 사람들이 글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런 멋있는 공간 안에 전시된 게 아니라 그냥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치 없다 생각하는 이 그림을 통하여, 특별히 그 밑에 있는 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변화됨으로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하브갈이는 영국 여인이 바로 그 내용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많은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게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렇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내가 이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는 큰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질문이 제게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아주 꽃길을 걷는 성공적인 그런 목회자의 모습만 아니라,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학생활 때 잠깐 옆으로 샜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986년 청년부 수련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저한테 가장 강하게 임팩트가 온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그림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가장 제게 크게 임팩트로 온 찬송 가사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구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구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 찬송 가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당시 한국의 A4지에다가 글을 제가 옛날에 그 그림도 잘했잖아요. 도안을 잘했어요. 도안을 잘했고 그 도안이 뭔지 아시죠? 자로 갖고 글을 멋지게 적는 거예요. 그 종에다가 그 찬송 가사를 적어서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구만 너는 무엇을 하냐.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구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 찬송 가사를 거기에 적어서 이 복사를 수백 장 했습니다. 수백 장하고 동네마다 벽에 그리고 전봇대에 막 붙이고 다녔어요. 그때 아마 진짜 제가 아마 수백 장을 한 번은 경찰이 야 너 이리 와봐. 왜 전봇대 이런 거 붙이나. 다 떼라. 근데 다음에 또 붙였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제가 특히 그 당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게 또 인쇄로 만들어서 막 나눴습니다. 왜? 아이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서 그들 속에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석작의 그림과 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은 고난과 슬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바로 이 스데반처럼 하늘의 보좌 특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누가 봐도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흩어짐을 당했던 1세기의 교인들 그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명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스데반처럼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아주 반전 있는 멋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특히 이 갈수록 권력 같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어디 가서 잘 증거하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있지만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던 스데반처럼 또 흩어짐을 받았지만은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처럼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을 때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사람들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할지라도 그러나 흩어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 드립니다. 살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고 벽을 받고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에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빌과 같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며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